세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사를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본인에 대한 기도를 하셨고, 저번 주에 2절서부터 12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온통 가졌던 관심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악에게 농락당할까봐 그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드리는 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어서 우리는 여태까지 그 충만함보다는 이 땅을 사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돈 하나도 없고 그러면 끙끙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참고 견디게 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지, 한 푼도 안 주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견딜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구나, 내가 견딜만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온통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라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기쁨, 예수님이 가졌던 내 기쁨. 그런데 우리는 온통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 뭔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졌던 기쁨,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기쁨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박시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무너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미 이슬람 교회가 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거의 같은 인구수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점점 얼마만 있으면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멀쩡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큰 대도시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안양 같은 데 가면 똑같이 외국 이슬람 사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듯이. 근데 그것을 못 지게 하면, 반대하면 무력동원을 해갖고 진압합니다. 걔네들이 뭐합니까? IS 이런 데가 사람을 죽이다. 이슬람이라는 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통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걸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것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태까지는 평안하게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여기 왔다가 교회 들어오는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성경책도 갖고 다닐 수도 없으면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찬송으로 조용조용히 부릅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제가 아는 저희 학교 출신 여자애가 왔는데 오빠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두껍게 진답니다. 찬송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는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면 살려달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벌쩍 뛰갖고 다 그러고 갈 겁니다. 또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도 여기서 편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미워하는 미움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게 뭘 미워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호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이 나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칸타코메토 살았던 우리 선조들, 1세기, 2세기, 3세기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많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은 삶은 이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하에서 한 번도 햇빛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움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줬기 때문에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각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예수 믿는다고 누가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집 앞에 서 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내 기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데 죽음을 마다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한 명도 제대로 죽지 못했습니다. 장수에서 살다가 멀쩡히 살다가 복음 잘 증거하고 신나게 우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화영강에 죽지 않으면 거꾸로 매달려서 다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지 않으면 십자가형에 다 죽었습니다. 붙들면서 다 죽었습니다. 단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무슨 폭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띠먹었습니까? 아니면 뭘 했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미워했던 거죠.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 제자들처럼 당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그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들은 세상을 살아낼 힘조차도 없고 이겨낼 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행동들은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죽음에 두렵지 않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두려운 건 고사치고도 먹고 사는 거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내려는 욕심만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에게 기쁨이 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들이죠. 제가 이 땅에 큰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가 들어오게끔 제가 설교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방 뜨고 분위기 띄워서 눈물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안수 막 머리에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늘 겁니다. 분명히. 그 설교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하고 설교도 다 자동차 티코 타는 사람들이 그랜저 타고 그랜저 타는 사람이 에쿠스 타야지만 복 받은 거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이 어떤 것입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기쁨,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나서 결혼 못하다 결혼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싸우죠. 그죠? 세력 다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우리 처하고 오랫동안 둘이 사귀고, 그때는 뭐 싸우기도 했죠. 했긴 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싸움하고는 차원이 들죠. 그때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자한테 남자들이 잘하죠. 그리고 잘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거기에 다 속아서 여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이 완전히 틀려지죠. 가부장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죠. 여자들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여자들도 그 전에는 사랑을 받았는데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만 생각하는 남자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남자로 변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압니다. 그런데 결혼을 살다 보면 기쁨만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인지 착각하고 삽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기쁨,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박집시 딸이나 우리 나이 정도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지 압니까? 나의 소원들의 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그리고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며 얼굴이 변해가고 머리가 휘어지고 이러면서 힘도 떨어지면서 옛날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했던 힘찬 행동으로는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주인인지 조금 느낍니다. 조금 느끼는 거지 완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느끼면 생활이 틀려지죠. 힘이 다시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착각하고 살면 열심히 돈 벌어갖고 돈 챙겨갖고 한 달 쓰고 뭐 저축해서 이게 기쁨이라고 착각하면 점점 괴로워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집을 살려면 뭐 변두리 땅 가도 7, 8억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전세도 어지간한 좋은 데 가면 7, 8억, 10억이 넘어갑니다. 전세도. 그런데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는데 집값이 더 빨리 뛰어버리면 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다 관심을 두시고 예수를 믿으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시면서 그 기쁨을 찾고 헤매고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을 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에 기운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껍데기를 갖고 힘을 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받으면 힘이 나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사들한테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나면 빨리 사람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개척을 합니다. 그래놓고 빨리 성도들이 안 모이고 2, 3년 있다가 부도가 납니다. 보통 3천만 원을 해먹는다. 3천만 원. 돈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다가 특히 젊은 애들은 부모들 돈을
빌려다가 개척을 한답니다. 개척해갖고 3천만 원 날려먹는 게 딱 2년 3년이면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증금 3천에 뭐 2천 그리고 집 인테리어 하고 근데 그게 월세를 못 내고 깐 게 한 2년 3년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개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부도나고 여기서 장사해서 망가졌는데 또 다른 게 와서 또 해요. 또 다른 게 와서 또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부도난다고 생각이 안 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개척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개척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리포트를 쓰면서 이승구 교수님이랑 그분이 딴 데로 가시면서 마지막 리포트 쓰면서 그랬습니다. 개혁주의가 평화하는 개혁주의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나 모일 수 없는 데라서 그래서 좋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라면 그러면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늘 거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우리 처가 얘기했을 때도 알았어 그런 목회할게. 우리 처는 100명 200명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는 생명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한교회에 이렇게 있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로 믿으면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으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그 기뻐하는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하고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에 의해서 십자가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관계없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잘 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겐 희망적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헤맬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고만 믿어서 큰 행사를 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으로 남아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예한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사흘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루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와라. 그럼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돌아와라. 그렇게 희망. 근데 에레미야는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서 너희들은 이미 바벨론에 끌어가서 포로가 돼서 너희들은 고통을 받을 거라고 그것을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하는 얘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버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예수를 버리려는 그 악함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뭘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꼭 지켜야지만 복받고 이런 의미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수가 내 속에 없으면 그게 고통이고 그게 버리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고, 이런 고통이 없는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가 없는데 왜 고통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는 것에 고통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죄를 멀리하려고 보동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가까이 있지 않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임보다는 죄가 우리에게 입성 들어온 그 죄가 예수를 점점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가고 그런 다음에 근심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은 너희가 뺏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거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는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을 찾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나의 모습이나 나의 갖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는 기쁨은 이 땅 안에서의 고통입니다. 이 땅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몇 사람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겠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 실질적인 모습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들 각자에 갖고 있는 마음, 예수 중심적이지 못한 마음. 왜냐,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칼로 난도질 안 당하고 이 땅을 살면서 전혀 예수를 믿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내 속에서 예수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든 것이 더 많은 것. 그리고 그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저런 나라에서 중동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사람보다는
거기서 그렇게 미워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 그 고통보다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 땅을 사는 게 내내 내 관심에 몽통 잡혀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것일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을 때,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돈을 벌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고 이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자리와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가 더 힘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더 힘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멀리 있는 것이 더 힘들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더 괴로움으로, 그것이 더 기도의 제목으로 많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냥 사시지 마시고, 그냥 일주일 보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의 일들이 잘 되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고, 어려우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참된 그 복음의 기쁨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기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더 궁금해하시고 그것에 더 치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